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권세를 부여해 주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의 모든 귀한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앙의 삶을 친히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의 건설과 또 운영 또 교회의 삶 전반을 그가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의 방법대로 바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운영도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조직제들처럼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운영도 마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의 다른 어떤 그런 조직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가장 근본적인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도 사람들이 어떤 투쟁을 통하여 교회를 차지해서 자기가 그냥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교회 안에 이런 삶에서 그저 자기가 어떤 지배적인 인물로 나타나서 교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거기다 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하여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는 것을 뿌리치고 자기가 일할 때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아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치 어떤 세상에서 갖는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죠. 누가 자기 능력이 좀 있고 또 성취를 해놓으면 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공로가 있으니까 이 공로에 대해서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무슨 직분을 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복신앙적 이렇게 뭘 바치고 뭘 잘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는다? 약간 이런 미신 신앙적인 이런 다른 종교에서의 그 신앙과 비슷한 거죠. 공을 들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상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투쟁, 이 싸움도 어떤 용기로 보고 이 투쟁을 옳다고 옳은 것으로
뭔가 정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판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투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당신이 친히 운영하시는 모든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회가 오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 스승도 물리치고 빼앗죠. 틈이 생기면.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교회는 그의 방법에 따라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격 자체도 교회가 이루려 하는 성격,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 성격 자체가 세상과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가 다 섬김해야 됩니다라고 슬쩍 말은 함으로써 사실 자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상쇄해 버립니다. 있는 것처럼 하고 슬쩍 한번 겉으로만 말을 할 뿐이지 진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지 않는, 그리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섬김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모임들과 회중들과 다른 것은 섬기는 데 있어요. 세상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서, 동기, 마음, 환경 속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 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자를 찾아 교회로 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자들을 받아주는 어떤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자, 도와주자.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의 반대인 곳입니다. 여기는 마귀의 일이 적용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적 실상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악한 것, 불의한 것들, 모든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 것들, 또 세상에 속이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갖고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뭘 피해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구주를, 영적 실상을 알아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고방식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인간의 삶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일들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남을 짓밟고 남을 경쟁해서 남을 쓰러뜨려야 이기는 것이지만 여기는 자기가 죽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또 잃어야 얻고 또 섬겨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대요. 거긴 원래 잘못된 곳입니다. 섬길 수 있는 자, 나는 내가 누리진 못해도 섬기는 거는 잘하고 하는데 세상에선 받아주질 않아. 나는 없어서 어차피 섬겨야 돼. 세상에서 나는 약한 자로 취급해. 교회에서는 정말 그 영혼은 자기 자리를, 편안한 자리를 찾을 거예요. 여기는 섬겨도 기쁨이 있고 내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그 아쉬운 생각으로 이게 반발이 생기고 이런 억울한 생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얻는다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몸을 담았다가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하나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룩한 역동적인 또 유기적인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이렇게 마켓에서 가서 이렇게 찾는 거, 어디로 갈까, 어느 가게로 들어갈까, 이 교회 갈까, 여기에 가볼까, 성락교회, 여기 한번 가보자, 가서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하나님 믿는다, 천당 가는 자격 구비해줌, 이런 식으로 머리 생각하고 했다가 여기서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 마쳤으니까 여기 와서 잘 도움을 받았네, 혹은 내가 취한 걸 안 해주네, 다른 교회로 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이 좋으면 상품을 받아가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곳이에요. 내가 소비자처럼 어디 상품을 보고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을 위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그를 사랑하는 곳이죠. 감사하는 곳이죠. 여긴 그분이 왕이고요, 그분을 따르는 모두 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 교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운영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감히 하늘의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는 말씀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몇 주 동안 바로 이 한 가지 단위를, 그렇게 한 가지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다룰 텐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점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2절로 시작을 하였는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 원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매우 간결한 단어를 가지고 단지 몇 줄에 불과한 그런 어떤 아웃라인을 주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여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다른 우리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우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은 원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원리는 바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 본질적 방법이니까 잘 될 것이겠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운영하겠다. 내 뜻을 따르는 내 방법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칭찬받고 아니면 말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운전해 가시는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을 구상하는 것은 뭐 그런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11절에는 바로 교회에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더해 주시는 이 마지막 은사는 뭐냐면은 일꾼입니다. 교회를 인도해 나갈 사역자, 바로 성도들과 사역자, 이 은사들로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그리스도 교회의 터를 만들고 기독교 신앙의 터를 짓고 계시를 마지막 계시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음 세대 리더십이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 그리고 소위 목사 교사로 일컬어지는 사명자인 바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교회에 세워서 주셨다 했습니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뭘 시키시는데요? 하나님 그들을 사역자로 삼고 뭘 교회에 주어서 무슨 일을 하시죠? 첫째,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옳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맞게 갖춰주는 걸 말하죠.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자다. 이 원어를 보면은 온전케 되다, 뭔가를 준비시킨다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뭐든지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되는 그 역할, 뭘 해야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 기대치가 못 미치면은 기대치에 맞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상태에서 뭐가 좀 파손이 되거나 하면은
고쳐서라도 회복시켜서 이제 온전히 원래 그런 어떤 상태로 돌이키는 것. 또 뭘 원하는 뭐가 있는데 여기 수준이 거기 안 돼. 그래서 수준을 끌어올려서 딱 맞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이제 온전하게 된다. 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과거의 의사들이 그 뼈를 맞추는데 있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뼈리 어디 부딪혀서 그러면 뭐 뼈가 빠진다거나 이러면은 부딪혀가지고 뭐 어디 넘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아파서 죽는다고 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리 오시오. 그래서 이렇게 탁 그러면 뚜두두두두 오 신기하다. 금방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이거 온전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돼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이제 뼈를 맞춰줘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일단 말을 시작해야 돼요. 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외지에 가서 말을 겨우 의사소통이 겨우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간의 처해진 그 비극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위험한 골짜기를 가는 인간의 이 삶의 시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세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아들이 당신들의 구주, 세이비어, 구주요, 그를 의지하면 당신들을 살려주십니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이 일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는 영적인 인격체를 구비해 주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의 약간 모양이 교회스러운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죄인, 완전히 순도 높은 죄인인데 완전 체질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완전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갖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역교회를 처음 세울 때 처음 가서 온전케 하는 일이 계속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제공하여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순종해 갈 때에 순종해 가면서 조금씩 이런 행실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변하느냐?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자기들이 예수를 닮습니다. 어느덧 이들은 보니까 그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제자가 됐습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기 영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이 온전케 된다는 단어가 이제 뭐 명사는 한 번, 그 동사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좀 더 그 단어의 뜻이 온전케 된다는 말에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죠. 부족해서 무슨
불편을 겪었거나 무슨 뭐 합당치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채워서 온전케 된다. 자, 부족했던 걸 채우는 거죠. 또 누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책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서 바로 잡고, 여기에 바로 잡고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케 되고,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을 받아가지고 뭐 모든 것이 막 아픔을 겪고 뭐 풍지박살 되고 막 다 깨졌어요. 상처 있고. 그러나 힘내라. 이제 온전케 다시 가다듬어라. 네, 알겠습니다. 딱 하나, 온전케 하시며. 또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케 되면. 자, 고린도 전후서가 야단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고치려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쓴소리를 다 하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의 총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자, 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너희를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시길 원하노라. 전체적 요약이죠.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또 특이한 일이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단체에 대해서 온전케 되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두 단어가 돼 있네요.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냥 온전해지라. 이렇게 교회 리더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영적으로 어떤 합당의 수준이 되도록 그걸 끌어올립니다. 성숙되어지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섞으면 안 되고요. 다만 번역될 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이쪽에 끌어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너무 이것과 씨름하다가는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고 혼란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마치는데, 완전이라는 것은 그저 끝장입니다. 최후의 완벽한, 그저 perfection, 완전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온전한 말하는 것입니다. 갖추어지는 것. 서로 약간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다르죠. 일단 온전한 자들이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바 그 완전한 것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하게 하는 것을 이제 온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최소한 아무래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를테면은 50%는 온전하고 50%는 아니다 할 때는 조금 답답하죠. 조금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온전해져야죠. 새 가족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냥 앉았다 가고 예배 참석하고 가고 됐어, 난 크리스찬이야 하고서 가버리면은 아직 온전치 않게 된 자라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용기를 주면서 어쨌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줍니다마는
이거 충분하다고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아직 온전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50%밖에 온전치 않다 하면은 굉장히 불행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함을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이 그 일을 하게 하도록 보내신 자가 이제 사역자, 바로 목사, 교사입니다. 결국 온전케 한다는 것은 죄에 빠진 자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작업이 뭡니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들을 온전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완전 죄인, 지옥 자식, 사단의 자식에다가 이제는 온전케 되는 자로 바꾸는 것이 성경에 따른 교훈에 따라 그들을 책망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온전케가 두 번 있습니다. 뒤에 온전케는 다른 단어지만은 뜻은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 참 신기한 거는 온전케 한다. 끝! 온전한 것을 끝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된 것으로 항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온전케 하신다. 그리하여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일 하는데 준비된 자라는 개념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예비함이 되리라. 같은 개념이죠. 뭐 할 때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신기하죠.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예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말씀으로 누굴 깨끗하게 하였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맥락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다 온전케 된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사.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나는 온전하게 하셨다. 목사의 목적이 이겁니다. 회중에게 말씀으로 먹이어서 그들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바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도록.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야므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왜곡된 그 개념, 그런 관념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 듣는다는 건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을 때 짜릿짜릿하고 신기하다. 이것이 내게 복되다.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니까. 이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여 온전해지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다는 데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요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끝나서 다시 말씀을 되돌아가고 나는 말씀을 들은 그 어떤 영향력을 받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이 바로 요구하는 바고 말씀이 그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일단 들었던 거, 이건 들었어. 더 새로운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평생 같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면한다. 이렇게 보니까 똑똑 비키세요. 똑똑 누구세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 오고 있다면은 당면해야 돼. 이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매번
들었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주님 이렇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렸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 이 반응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매번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으로 이봐 아무개 네 주님 이렇게 난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 순종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면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심판대에 오른 거예요. 매번 나는 심판대에 오르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답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돼. 이 성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목자의 몫이에요. 목자의 과제죠. 힘들어요. 그러나 최상의 노력을 하라.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목사는 그 목표를 두고 계속 완전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열심히 가르쳐라. 아유, 하나님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든지 아니 때가 맞든지 아니든지 너는 참고 가르치기를 계속하라. 계속 경책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며 권하라. 그에 주어졌어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방해를 받는다면, 목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핍박하면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게 된 자가 먼저 나서서 이걸 방해를 하겠죠. 온전케지 않는 죄인이 순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죄인이 이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세상 법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싸웁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 이렇게 해서 선동하겠죠.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죠. 세상의 세상으로 하니까 죄의 그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되어서 그걸 자기가 이제 반박을 하며 싸우겠죠. 하나님의 일이 차지를 받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자기가 맞상대를 맞은 거예요. 방해하는 자에게 걸림돌 방해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가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요. 또 영적 성장은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로 지식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재미 보는 것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은 적용 또 다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당하는데 몸이 끌려서 이 영적인 문제까지 다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매일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거, 이거 듣기 싫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내일 그를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매일의 인도. 우리 육체와의 전투는 원수와의 전투와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어떤 거기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이지 같은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숨이 있는 동안에 자꾸 온전케 하려고 자꾸 말을 합니다. 전파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선택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자 같죠. 엄청 힘듭니다. 프리즈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숨을 쉴 때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숨을 몇 번 쉴 것 같아요? 몇 백만 번이요? 몇 백만 번까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숨을 쉴 때에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둘째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둘째 과정이 뭐냐면은 섬기는 일을 하도록.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봉사라고 말합니다. 봉사는 이제 온전케 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상 온전케 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원문의 구조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온전하게 됐다면 봉사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봉사는 섬긴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봉사 그러면은 영어로 서비스 혹은 serve, serving 말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자치 활동, 취미 활동적으로 느껴져요. 봉사 활동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봉 떠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조금. 그래서 이 봉사할 때에는 어떤 활동적, 나 봉사 활동, 저기 비가 많이 내려서 저기 다 떠내려갔대. 우리 갔다 올 거야. 나 빨리 올게. 아유, 나는 오늘 가지 말까? 내일 가서 한번 참여할래? 너도 참여할래? 나는 가기 싫어. 네가 대신 갈래? 그래. 그래서 가는 거 있잖아요. 봉사 활동. 교회도 봉사 활동.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할까 말까. 봉사 해도 되고 안 되고. 근데 이것을 어떤 생각이 가냐면은, 봉사 내가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은, 봉사를 하면은 내가 크레딧이 생겨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내 공적이 생기는 거예요. 잘한 점이. 하나님이 나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서 기록에 넣는 것 같이. 그래서 나의 그런 위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내 공로를 세우는 거. 이거 완전히 어디서 우리 생각이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여전히 그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봉사 이렇게 쓰기보다는, 봉사 그러면 나 한번 쓰고, 봉사하면서 내가 거기 직분을 좀 이왕이면 높은 직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봉사할 때 봉사자리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봉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봉사할래. 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은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 욕심, 내 공적을 세우느라고. 하나님, 나 인생을 다 지나는데 나 여기서 봉사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은 난 널 원치 않았는데, 교회가 피해가 가는데도
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신이 아닌 거예요. 봉사 자체의 정신과 반대되는 거죠.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비스할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린 진짜 칭찬받을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을 죄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섬기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를 위해 나를 섬기는 게 내 공적을 채우는 자리가 기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봉사 간단하게 그런 정리하고 마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온전케 대하여 죄인이 자기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 봉사 여기 장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첫자가 되고자 하면 끝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대인들이 아랫사람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것이니 바로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진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도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나는 너희들 중에 너희가 감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려 왔노라. 맞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직분, 거기에서 교회에서 그 직분 했습니다. 그 어떤 그 봉사의 직분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 이것도 하나의 나의 공적을 쌓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잘못된 거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봉사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뭐 직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 주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영원히 주님을 감동시켜서 하늘에 있는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게 봉사지. 교회를 돕느라 너무 힘들어요.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한없이 갈 수는 없어. 나 너무 손해가 큰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나 거룩하죠. 나 이거 거룩하고 신령하고 기도하려도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말이 안 나오고 거룩하지 이렇게 흔들려요. 나 거룩하죠. 교회 거룩한 성도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 너 신령합니다. 하나님 이런 차 찾지 않으세요. 제사는 자기가 죽어서 제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우월해졌습니다는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하면 여기 벌써 힘이 가지고 목이 안 움직여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손해보기 싫은데 아니라 섬겨라. 각각 은혜를 받은 것을 다 사용해라.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는 청지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케 된 성도 중에서 일꾼들을 기르십니다. 당신의 일꾼들을 그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기억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 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충직한 교회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다 에너지 쓰고 돈 쓰고
아이고 뭘 그런 식으로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저 사람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죠. 온 하늘에 영원히 기념할 진짜 하나님의 받으실 트로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온전케 된 나 교회 참석도 안 할래요. 그러면 그래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케 되시기로면 관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다 아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다 우리 가족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많은 수가 온전치 않다면은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봉사를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 번째 과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이루어야 될 그 어떤 업무 그 범위인데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봉사하게끔 하고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다음에 온전해지니까 이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섬기니까 교회가 이제는 모양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집을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게 집 짓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데 건축할 때 쓰는 말이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주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 합시다. 그날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지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건물들과 다른 이 주님의 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질적 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건물은 이 짓고서도 이게 짓다가 나중에 쉬자 손을 딱 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날씨 문제든지 뭐 자금의 문제 그러면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그 건물들이 짓는데 한 10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짓다가 말고 손 딱 떼도 건물 그대로 있어요. 건물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몇 년 동안 건물 짓다가 멈추자 딱 떼면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건설하는 그 움직임 열정이 멈추면 붕괴가 됩니다. 전체가 계속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분명히 주의 교회 몸된 교회 건축해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매장 반복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라. 교회는 주의 몸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의 형체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라면 건물처럼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면 신자가 더 많이 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적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정말 변화된 그런 온전해진 성도들이 아니면은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같아 보이는 단지 한 유사품에 불과한 것이 세워지는 거죠. 진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내적으로 잘 온전케 된 자가 아닌 교회는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드려도 그냥 붕괴되죠. 쓰러져요. 도미노 쓰러지듯이 이만큼 건드렸는데 전체가 내구성이 없는 내적으로 변화한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면은 그 유사품에 불과하죠. 그 조직 그 공동체 내부에서 자체를 파괴시키는 자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파괴시켜요.
아주 한두 명이 아니라 다량으로 계속 양산되고 있죠. 내실이 없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양쪽으로 사람이 몇 사람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는 자. 그래서 교회는 뭘 지식을 듣기 온 자가 아니에요. 지식에 꼭 매여 있어서 계속 따라서 그걸 또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해서 행위로 그 변화된 그 증거가 나타난 선한 행실을 하는 그 회중이 바로 그 참 변화를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물인 교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서 지시를 받고, 말씀은 지시, 행위에 대한 고침을 지시를 받고 행위를 또 이 교정을 받고 또 경책을 받고 경고를 받으면서 딱 모양이 점점 온전해지게 방향을 잡아서 이제는 바탕이 거룩하게, 바탕이 깨끗하게, 바탕이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님이 창세전부터 나는 저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택한 자들이라 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리라. 온전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 비록 세상에는 뭐 이런 사무실 하나 없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이에요. 모든 세상을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봉사를 하는 자가 된다면은 이 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교회라는 건축을 이루게 되는 움직임까지, 과정까지 같이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전하라, 그리하여 견고하게 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거룩한 계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술로 하신 말씀, 종들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에 딱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먹을 것을 정말 갈망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정말 사모하고 또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어떤 신기한 게 있나 없나 이것 따지는 사람이 아닌, 또 한번 말씀 들어볼까? 감독님 오늘 말씀 뭐 좋으면 받고 아니면 하고 이렇게 되는 비판의 잣대를 갖고서 한번 해봐라 하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기로 준비된 체질로 그 마음의 성품, 마음의 이 가장 바탕에 자기 성품으로 온전히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 중에 있어요. 그가 운영하시고 그가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거룩한 어떤 포장으로 씌워서 속여서 건드리고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영원한 약속으로,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땀과 정말 진실 어린 그의 정성이 담겨지는 것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 영원무궁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신 우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성공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요, 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봉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알고 오늘 나는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성취시켜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